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이 성도님이 저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새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별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 때 그 새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죠. 후토티라는 새를 이제 우연히 구조하게 되었는데, 그 칼럼에도 썼지만, 이 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부랴부랴 새 집을 주문해서 그 야외 정자 위쪽 기둥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또 어쨌든 이 새를 잘 먹여야 될 것 같아서 메뚜기, 여치, 방앗개비 이런 곤충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다가 아이들과 함께 그 새끼들에게 먹였습니다. 자, 우리가 먹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미새가 언제쯤 오려나, 이 어미새가 와서 이 새끼 새들을 돌봐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드디어 엄마 새가 나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교회 마당에 나갔는데요, 이 엄마 새가 벌레를 물고 와서 그 새끼들에게 먹이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 주중에 이 새가 계속 그 새끼 주변을 맴돌면서 새끼들이 잘 있나 이렇게 바라보고 그 옆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이 새끼들이 잘 크겠구나, 엄마가 들어왔으니 이제 안심이다, 이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 토요일, 어제 아침이죠. 이 새장이 너무 조용해서 이 안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이 새들이 다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와서 이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죽었는가, 또는 먹이가 부족해서 죽었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고 좀 속상했습니다. 그 새끼들을 처음 만났던 그 정자 옆에 흙을 파서 아이들과 함께 그 새들을 묻어주는 그런 일을 이제 어제 했습니다. 제가 이 새들이 죽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일주일간 그 후토티 새를 만나면서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 어린 새끼들을 그냥 버려두고 어미새는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너무 그 새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웠는데 사실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그 새들은 결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못 봐서 그렇지 어미새는 계속 그 새끼들 주변에 맴돌면서 먹이를 갖다 주고 저들이 혹시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나 그렇게 지켜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물인 새도 그 자기 새끼를 버리지 않고 계속 먹이를 갖다 주며 그 옆을 지키면서 돌보는데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한시도 그 자녀에게 눈을 떼시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우리 혼자인 것처럼 여겨져서 의심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 때가 많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리 스티븐슨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밤 저자가 꿈을 꾸죠.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그의 지나온 삶의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 저자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모래 위에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 저자가 삶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저자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늘 저와 함께 하시고 늘 저와 동행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제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직 제 발자국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고통받고 있을 때, 네가 나를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내가 너를 안고 있었단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부자 간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했죠. 성령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에서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사가 될까 싶을 정도로 참 의외의 인물입니다. 그는 겁이 많고 소심한 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포도주 틀은 넓은 마당이 아닙니다. 웅덩이 같은 비좁은 곳에서 밀타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미디안이 수시로 와서 곡식과 열매 등의 소출을 가져가니까 안 뺏기려고 포도주 틀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매우 소심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사사로 부르겠다라고 하자 기드온이 이렇게 항변하죠. 하나님, 나는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녀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지 않는다, 감당할 그릇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양한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겁이 많고 자신감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물, 어찌 보면 더 부족함이 많은 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포도주 틀에서 남몰래 들키면 어쩌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 겁쟁이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자신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결전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진을 쳤는데 그 수가 마치 메뚜기의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군입니다. 자, 이제 기드온도 그 미디안에 맞서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죠.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300명이죠.
자, 미디안의 그 해변과도 같은, 모래와도 같은 그 수에 비하면 적지만 어쨌든 기드온도 최선을 다해서 병사를 모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그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 이러면서 무려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10,000명을 데리고는 시냇가로 가게 해서 물을 먹게 하고 그 중에 딱 300명만 남기게 합니다. 해변에 그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죠. 도저히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적은 군사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병사가 필요 없다면서 단 300명만을 남기신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미디안과의 싸움에 필요한 것은 많은 군사나 강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을 칠 때 그들이 들고 간 것은 칼과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빈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을 들고 가죠.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디안 군사 가운데 대혼란이 일어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며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대적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해도 하나님보다 강하고 크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나아가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인 로마서 8장은 이 보석 중에서도 다이아몬드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핵심과 정수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12장 본문 역시 로마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는 이론편인 전반부와 실천편인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논리 정연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서 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천편이 시작되는 1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 화평을 이루는 삶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수많은 은사가 나오고 있는데 또 그 중에 나오는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위로의 은사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가 혼자가 아님을 느끼도록 곁에 있어주고 함께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면서 모든 성도들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는 삶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은 구원받은 자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며 살아가야 될 복음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모두와 함께 잘 어울려 지내며 살아가는 삶, 화목의 가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욥에게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10명의 자녀가 떼죽음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죠. 몸에 악창이 돋으면서 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야 맙니다. 아내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욥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 그 욥을 떠나고야 맙니다. 욥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홀로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때 욥의 소식을 듣고 새 친구가 찾아오죠. 여러분, 최고의 상담은 그냥 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냥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 이야기에 경청을 하고 상대방 마음에 공감을 하면 그 상대방은 이미 위로를 받고 치유의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그냥 욥과 함께 있어주고 욥의 고통에 함께 아파해주기를 욥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욥을 위로한다시고 욥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욥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욥에게 더욱 상처가 되는 말과 비난을 퍼부은 것입니다. 친구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이죠. 결국 욥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욥의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사과하도록 중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욥의 결론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고통당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고통의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해주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이 16장은 마지막 결론장인데요. 이 16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이 거룩하게 입맞추며 무난하라, 이 말은 사실 로마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 말미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인사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울은 왜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냥 무난 인사를 하지 않고 거룩하게 입맞추라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 무려 26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에 따르면 그 바울이 인사한 성도들의 이름을 토대로 로마 교회 안에 최소 3부류의 성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신분과 계층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3부류가 무엇이냐면 귀족 출신의 성도, 그리고 평민 또는 자유민 출신의 성도, 그리고 해방 노예 출신의 성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 입맞춤이 일반적인 인사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계층들 간에는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즉 노예나 주인 또는 평민과 귀족은 그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스킨십을 동반하는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입맞춤은 오직 같은 계층, 가까운 가족 이런 사이에서만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사회적인 거리감과 계층이 벽을 이루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귀족은 그저 귀족끼리만 입맞춤을 하고 낮은 지위에 있던 평민이나 노예들은 또 그들끼리만 입맞춤을 하면서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고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를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 것이죠. 이제 너희들은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을 해야 한다. 이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사회적 신분이 높은 지체가 있다면 먼저 그 연약한 성도에게 다가가서 그를 거룩하게 입맞춰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유명한 산상수훈 8복의 말씀이 나오죠. 그중 7번째 복은 이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기에는 그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그 어떤 인간적 업적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화목의 삶을 살 때, 화평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화평케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평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말은 평화, 화목, 조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구약적인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전인적인 평안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온전하고도 완전한 상태의 평화, 이것이 샬롬이다라는 것입니다. 화평한 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평안을 전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화평의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작고 힘없는 자,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체는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마을과 이웃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또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남들이 잘 보지 않고 남들이 잘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곳까지 시선을 두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조금도 눈길을 떼지 않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작고 소외된 이를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평화,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화평을 주신 것처럼, 나와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화평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삶을 살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와 더불어 화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요 표지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